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이 식물을 내지 않으며 우리에는 양들이 끊어지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양 은혜롭죠? 예,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찬양을. 제가 2016년도에 전쟁과 섭리라는 책을 냈거든요. 한국 두란노 출판사에서 책을 냈는데 그 여러분들한테 드리려 해도 소장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 그 기독교 출판사나 일반 서점에 다 팔아요. 서점에. 한국에서 주문해도 되고. 제가 이제 보관용 한 권밖에 없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후반부에 다시 읽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은혜로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사보세요. 제목이 전쟁과 섭리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창세기 12장부터 전쟁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너무나 컴팩트하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전쟁 같으면 그냥 그 부분 넘어가잖아요. 근데 뒤쪽으로 오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분야,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의 주변 국가의 그 세력 싸움, 헤게몬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를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면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구약 교수라도 이해를 못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디서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제 논문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좋은 소스를 많이 발견해서 제가 이제 언젠가는 글을 적어야지 하면서 많이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위 마치고 곧바로 집필에 들어갔는데 정말 많은 고정을 했습니다. 많은 고정을. 그다음 미국이 또 좋은 게 국회 도서관이라든지 예일 대학이라든지 하버드 대학에 참 좋은 자료가 많아요. 그걸 빌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 제가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오늘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는 유다의 이제 마지막 유다가 거의 마지막에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 그 상황인데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 선지서를 읽으면 그냥 글이에요. 글. 아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동기유발이 안 됩니다. 동기유발.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증거한 것을 코테이션해서 인용을 해가지고 사도들이 기록을 했어도 믿기 힘든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믿기를 원한다면 그 책을 꼭 보셔야 돼. 그 책을 꼭 보셔야 돼. 제가 대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 일부 나오는 것도 있고 예레미야와 그 다음에 나훔, 하박국 그리고 에스겔 등등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있을 당시를 잘 묘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시리아가 있었는데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멸망을 시켜요. 멸망을. 그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위편에 있었습니다. 그 밑에 바벨로니아라고 있었어요. 바벨로니아. 근데 나보폴라사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아시리아를 공격해가지고 니너베라는데 니너웨. 우리말로 니너웨라는데 니너베 미국 사람 니너베라 그래요. 그 성을 공격을 하는데
워낙 튼튼하게 만들고 높이가 30m. 그 다음에 해자더라고. 해자가 뭐냐면 성과 밖에 격리시키기 위해서 깊게 골을 파가지고 물을 채워요. 그러니까 병력이 들어올 수가 없죠. 문으로만 다리를 놓으면 그걸로 들어올 수가 있고, 다리를 올려버리면 차단이 돼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걸 전 성에 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물을 이용해가지고 해자를 놓았는데, 해자의 폭이 30m, 30m. 그러니까 뭐 난공불락이죠, 난공불락. 그런데 나보폴라스 이 왕이 메대 왕국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의 메대 같으면 아마 이란보다는 메대가 이란이라 하면 될 거예요. 이란 정도 될 거예요. 같이 연합 작전을 해요. 왜냐하면 나보폴라살이 자기 딸을 거기에 시집을 보내가지고 사돈지간을 맺어서 같이 공격을 하게 돼요. 거리가 한 45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인데 거기를 약 2달간에 걸쳐서 걸어가지고 행군을 해서 도착을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지연작전도 못하죠. 안에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기술자를 양성을 해서 대공 화공작전을 펴가지고 성 안으로 불을 갖다가 불화살을 쏘아서 그 안에 태움으로 해가지고 안에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이제 문으로 침입해서 결국은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부 병력이 아시리아 병력이 전멸하지 않고 일부가 도망을 해서 하란이라는 곳, 지금의 시리아 땅으로 도망을 가요. 시리아 땅으로. 완전히 아시리아가 멸망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추격 작전을 벌이는데 하란에 딱 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버티니까 재간이 없어요. 너무 멀리 이 추격을 해가지고 보급선이 길어서 병사들 보급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치를 하다가 나부볼라살 대왕이 자기 아들인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그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왕인데 아들을 거기에 놔두고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바벨로니아 자체도 정치상이 아주 복잡해서 전선이 막 확장되다 보니까 내부를 통제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안에서도 계속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부볼라살 장군은 먼저 돌아왔고 이제 대치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때에 유다가 아주 그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요시야 왕이라고 있었는데 성경에는 굉장히 좋은 왕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종교 교육도 하고 우상도 다 타파하고 정말 바른 왕이었는데 아시리아 군의 일부 잔병들이 하란에 도망 올라가지고 파발을 보내가지고 원병을 요청해요. 이집트에. 포놈시스 2세라고 원병을 요청하는데 오케이, 바벨로니아가 커지면 이집트가 위험해지니까 자기 아들 너고 왕이 아니죠. 세자죠, 세자. 나중에 왕이 되는데 보내서 도와주라 그래요. 근데 웬일인지 유다 왕 요시아가 그 길목에서 머깃도라는 곳에 딱 막아. 실제로 머깃도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성인 지금 남아 있어요. 아주 요청지예요. 한 153고지가 되는데 높지는 않은데 위에 올라가면 평평해서 감제고지, 전체 다를 다 사방팔방을 다 감제할 수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대군이 하란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를 딱 막아가지고 너고 왕이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너고가 사전에 거기를 지날 때에 유다 왕 요시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갈 때에 먹을 것도 준비해주고 물도 준비해주고 군수품을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지나갈 때에. 그런데 요시아 왕이 웬일인지 거기에서 막아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병사가 쏜 화살에 심장이 뚫려가 죽어버려요. 왕이. 그 졸지에 그 어린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집트 왕이 유다 왕을 앉히는 겁니다. 자기의 배반했다고.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지만 이제 마음속에 이 유다를 갖다 혼을 낸다 이렇게 마음 먹고 여호아하스라는 그 아들을 왕으로 임시로 이제 섭정왕으로 앉혀놓고 올라가요, 하란으로. 거기서 이제 큰 대전이 벌어지는데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과 이집트의 너고 왕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첫 번째 전투에는 이집트가 이겼어요. 이집트. 왜냐하면 아버지가 철수하면서 병력을 많이 데려가기 때문에 병력이 부족한 거예요. 병력이. 원래 공방을 벌리려면 공격이 3, 방어는 1만 있으면 3대 1이에요. 3대 1. 근데 공격자가 방어하는 사람, 성문 안에 있는 사람 이기려면 3대 1을 그러니까 병력이 3배가 넘어야 되는데 병력을 많이 바벨로니아가 빼갔기 때문에 병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지연전을 벌이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 가지고 다시 병력을 정강해서 돌아와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집트가 태가 걸려요. 갈그미스라는 데에. 갈그미스. 그때에 이제 국제적으로 그 이후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예요. 갈그미스 전투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갈그미스 전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아시리아 장군하고 이집트하고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이 다시 이제 왔는데 거기서 대치전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이집트 본국에 프놈시스라고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너고 왕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몰래 이제 이집트 가서 왕위를 계승받고 왕이 돼가지고 다시 병력을 정강해서 올라옵니다. 갈그미스에. 이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장군이었냐면 작전을 참 잘 폈어요. 작전을. 이 강이 흐르는데 첩자를 보내가지고 적의 동정을 살피고 병력 규모를 알고 그 다음에 강에도 폭이 좁고 넓은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의 깊이가 얕고 깊은 데가 있습니다. 그걸 파악을 했는데 아주 강폭이 좁고 강물이 얕은 그쪽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집트와 아시리아 잔병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넘어올 줄 알고 병력이 이제 신경을 써죠. 그 양공작전이라고. 그래서 주공을 이쪽에 이제 장군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병력을 대량으로 집결시켜서 마치 주공인 것처럼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병력도 여기가 주공이다 해가 병력을 이쪽으로 다 이렇게 집결을 시켜요. 그 사이에 느부갓네살 장군은 위쪽에 전혀 예상치도 않은 그쪽으로 병력을 엄밀히 옮겨가지고 강을 건너게 도하작전을 벌여요. 도하작전을. 그리고 갈그미스로 야간에 들어갔는데 병력이 없는 거라. 저 밑으로 가서 거기에 주공인 줄 알고 병력을 다 보내가지고 정작 본대에는 병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쉽게 차지하고 여기 모인 병력, 적의 병력 배후를 압박을 하고 여기서 동시에 공격하니까 거기에 완전 괴멸을 해버렸어요. 이집트가 괴멸을 해버렸어요. 아시리아는 그때가 605년도인데 BC 605년도인데 완전히 아시리아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그 이후부터 힘을 쓰지 못해요. 힘을. 완전히 너무나 병력 손실이 커가지고 그리고 본국으로 이제 일부 병력만 돌아갔는데 왕은 겨우 살아서 돌아갔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때 유다를 보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 근데 양쪽 모두 다 병력 손실이 커가지고 일단은 놔두고 돌아갔습니다. 바벨로니아로. 한 4년 동안 병력을 크게 이제 정강시켜서 그 다음에 무기도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들을 양육시켜가지고 다 이제 병사로 만들고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때는 이집트를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초승달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집트는 요 밑에 있거든요. 바벨로니아는 지금 이라크, 이란 있는 쪽에 있고 얼마나 멀어요. 한 5,800km 정도 되는데 이집트를 점령하러 오는 거예요. 이집트를. 실제로 와가지고 이집트를 초토화시키는데 예레미야에 보면 이집트는 그 이후로 절대로 일어서지 못한다 했는데 그 역사가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 이후로 이집트는 계속 남의 국가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 오스만 투르크족, 그 다음에 영국 이렇게 해서 1919년도에 독립될 때까지 계속 남의 나라에 복속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서지를. 그리고 유다는 왜 바벨로니아로부터 혼이 나냐면 엘리야김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앞에는 이집트 너고 왕이 세웠잖아요. 근데 바벨로니아 왕이 와가지고 패해버리고 엘리야킴 나중에는 이제 요아킴이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이 왕이 아주 간사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대로 이집트에 붙으면 되지 않는다. 바벨로니아의 친바벨로니아 정책을 펴라. 예레미야 보면 계속 건의를 해요. 그런데 그때 유다의 조정에서는 그래도 전통적으로 이집트는 우리 편인데 배반하면 되지 않는다. 이집트에 붙어야 된다. 친 이집트 정책을 고수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왕이 이집트에 붙은 겁니다. 이집트에. 그리고 하란에서 전투할 때, 갈그미스에서 전투할 때 몰래 원군도 보내고 도와주고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을 혼을 내야 되겠다. 혼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와가지고 왕을 잡아서 이제 조공을 바치라 합니다. 조공을.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 다 약탈해가고 그때에 포로들 엄청 많이 잡혀갔어요. 포로를. 요아킴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 밑에 요아킨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도 코 깨가지고 눈도 다 뽑혀서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포로로 잡혀가거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고 딴 길로 가는 바람에 혹독하게 나라가 외부 침입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직전에 있는데 직전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요때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와킴이라는 왕이었는데 바벨론 왕이 앉힌 왕이었는데 너무나 사제대로 같이 백성들을 약탈하고 정치는 잘 하지 못하고 부정부패가 아주 심했다고. 그 다음에 사제들도 제사를 지내지 않고 백성들이 성전에 바치는 거 다 착복하고 너무나 악행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1장에 하박국 1장에 보면 그게 적나라하게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도대체 언제까지니까 내가 폭력으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위정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통상 선지자들은 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이 선지자들인데 하박국은 아주 독특해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한테 우리 백성 벌해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역할이 틀리죠. 다시 말할게요. 모든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 대언을 받아가지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대언.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야기해요. 본인이. 제발 우리 백성들을 좀 혼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폭력으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이 죄악을 보게 하시며 이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약탈과 이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이 싸움이 내 앞에서 일어나나이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22장에도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얼마나 당시에 유다 왕이 부패했는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인이 바로 바벨로니아인입니다. 보내서 징계를 하리라. 내가 갈대아인을 곧 보내서 유다를 징계를 하리라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 또 기도를 합니다. 아니 그 많은 민족 중에 왜 하필 그 포악한 바벨로니아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많은 나라 중에 하필이면 바벨로니아입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포갑적이고 억압하고 문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인데 하필이면 그 길을 징계의 나라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도 바벨론도 내가 징계를 한다. 바벨론도 너희들 징계하고 나서 바벨론도 내가 징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그 이유는 바벨론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2장에 보면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제 것이 아닌 것을 남의 나라에서 빼앗은 죄,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죄, 불의로 도시를 건축한 자, 그런 죄,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이제 민족을 발가벗겼다는 것, 착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한 죄, 돌이나 나무에 절한 죄, 이러한 것들로 해서 내가 바벨론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듣고 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 우리 민족도 바로 하나님께서 코렉션 해주는구나. 바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도구로 사용한 바벨로니아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민족이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지금 계시오니 우리 모두는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항변하지 말라. 하박국 선지자가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노래를 하는데 그게 특이해요. 성경에 보면 시기오롯이라고 이렇게 시기오롯, 히브리어로 시기오롯. 이 노래가 뭐냐면 우리 찬양을 할 때 이렇게 너릿너릿하게 부르면 조금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게 되고 막 빨리 하면서 나도 모르게 박수치게 되잖아요. 흥겹고 굉장히 빠르게 부르는 노래를 시기오롯이라 그래요. 빠르게 은혜 받아서 굉장히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 3장에 보면 끝까지 시예요. 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내가 성전에 있으니 이제는 잠잠하라.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어떤 노래냐면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갈려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에 우리 민족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리고 만나는 적마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 것,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모압 족속을 물리쳐 주시고 암몬 족속을 물리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많은 부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셨고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셨다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로 하여금 우리 민족을 징계한다고 들었을 때 내 창자가 떨리며 내 목소리로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겁이 났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렸다는 거예요. 내 뼈에 썩음이 들어왔으며 내가 심히 떨었으나 비록 고난의 날 곧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와 우리를 치더라도 나는 이제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징계하시고 우리 민족을 살린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로니아를 도구로 쓴다 할 때 겁이 났지만 지금은 내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편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뒤에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본문이 하박국 전체예요. 이 본문이 뭐냐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내가 쉼을 얻었는데 쉼을 얻고 나니까 그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무화과 나무에 잎이 달리지 않아도 그리고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밭이 식물을 내지 않아도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더라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지방에 앞에 말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삶의 그 지방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우리로 말하면 쌀과 같은 거예요. 곡식이에요. 아주 귀중해요. 귀중하다고. 그것이 그 나라의 수입이고 그들의 먹입니다. 먹이. 근데 그게 열매가 없대요.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으로 인하여 내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미 믿음 있는 사람은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예수님은 나의 힘이니 예수 믿어서 좋아요. 저는 겁날 거 없어요. 저는 담대해요.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이 조금 약한 사람은 체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아니니까 그게 뭘까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바벨로니아로부터 침략을 당해가지고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탈취당하고 심지어 내 개인적인 소출도 다 탈취당해서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개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시켜주면 이보다 더한 것을 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를 높게 하시리라. 높게 하시리라. 나를 딱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항상 탄탄대로를 걷는 게 아닙니다. 탄탄대로를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기복이 있어요. 땅으로 꺼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애를 만나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엄청 큽니다.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고 회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복하는 사람이. 물론 그 중에는 자기 의지가 동반된 사람도 있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틀려요. 들어보면 그 의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의지도 믿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의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이 순탄하지 않고 역경을 만나고 그럴 때에 사람은 나를 배반할지라도 또 세상은 나를 저버릴지라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믿으면 그게 심적으로 엄청 힘이 된다고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잡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들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해서 여러분들은 그분의 영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영에서 통치를 받는 겁니다. 매사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에 아무런 소출이 없어도 또 우리의 양들이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노라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노라 한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이 순간에는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하고 이 순간에는 저희들이 하는 일이 풀릴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셔서 이 광야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옵니다. 주님,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이 교회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말할 수가 없고 누구에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소원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아픈 자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고통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있다면 이 시간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경배 권사님 그 따님을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몸에 남아있는 여러 조그만 암이라도 주님 어루만져 주심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그 딸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에게도 그 딸을 통해서 참으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자녀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우리 김보람 사모님,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보지 못하지만 저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써 꼭 우리 보람 사모님이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태윤 목사님 따님을 기도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3년 동안 몸져 누워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을 참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지금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소원은 이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이 작은 수들이 성전에 모여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모두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